이렇게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의 소원이 뭘까?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복도 많이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잘 살고 이런 어떤 소원과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정말 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6개월 다니든 1년 또는 뭐 3년, 뭐 5년 됐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이 자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좀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변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쉽냐면 더 나빠진 쪽으로 변화는 쉽대요. 근데 더 좋아지는 쪽의 변화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가 참 어렵게 되는 그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변화의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해봤던 내용인데, 우리는 변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옳은 길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알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겠구나라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했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변화라는 것이요, 내가 그냥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변화받고 실천을 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길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는요, 지금 저의 이제 친척 어른들도 와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긴장하고 있긴 한데, 좀 제가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설교할 때 주로 뇌과학, 뇌신경 과학 이런 걸로 설교한다고, 물리학 가지고 설교한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모르셔도 좀 다 이해되는 척. 하여튼 저희가 뇌신경 과학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뇌에 이제 수십억 개의 이제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뇌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다 각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다 떨어져서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돼요. 그렇죠? 연결되면서 이제 또 경험이 겹치고 또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사건들 가운데 그것이 이제 단단히 신경세포들이 단단히 연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연결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마치 길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는요,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동탄에서 부산까지 갈 때 자동차를 가져갈 때 주로 어떤 도로를 타고 갑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 뇌 안에서 이미 길이 나 있어서 부산을 가야 돼. 그럼 우리 여기 뇌 속에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그 방향으로 부산을 향해 가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뇌신경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 부산을 가는데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던 길을 그냥 이쪽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쪽 방향은 아직 길이 없어요. 아직 길이 안 나 있다라는 거예요. 길도 안 나 있는 데를 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만약에 이게 효과적인 이 좋은 방향이 요게 더 나은 방향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더 옳다는 걸 알았으면 먼저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그런 알게 된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뇌 속의 뇌신경세포의 연결로 만들어진 길을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 이제 진짜 이미 길이 있으니까 편한 거죠. 변화가 쉬운 거고, 그렇게 해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주에 이제 묵상도 하고 막 적용도 하면서 아주 참 제가 늘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뇌신경 과학적으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성경에 이미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마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새 포도주는요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딱 주셨을 때 이 새 포도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포도주가 있으니까 내 삶에 담으면 된다. 내 삶에 담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새 포도주가 주는 이 좋은 포도주, 숙성도 되고 맛있는 포도주를 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새 포도주, 새로운 가르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 부대가 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내 뇌 안에 만들어져 있는 옛 어떤 신경 연결, 그 뇌신경 연결의 옛 연결 있잖아요. 옛 길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신경 연결, 어려워요.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세부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의 길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새포도주의 축복을, 그것을 마음껏 담아서, 새포도주를 내 삶에 담아서 그 새포도주가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했다고 또 오늘 저녁 때 포도주로 이렇게 또 와인 한 잔, 갑자기 농담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이 변하고 싶으면, 정말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뭐 어떤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자녀라든지 어찌됐든 삶의 영역에서 진짜 변하길 원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이게 옳은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겠구나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신경세포 연결에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뇌 속에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똑똑하시죠, 그렇죠? 뇌가 좌뇌와 우뇌로 돼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좌뇌는 우리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뇌는 뭘 담당합니까? 그렇죠. 감정을 담당해요. 우리 무의식 안에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걸 담당하는 게 우뇌예요. 자,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알았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좌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그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좌뇌는 어떤 논리, 이성, 생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좌뇌 속에서 그 이해한 거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새로운 수학 공식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수학 공식이 좀 어렵고 잘 적용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수학 공식이 옳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또 시험 그 문제지를 좀 풀어보면은 어느샌가 그 문제는 또 잘 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어떤 내 좌뇌의 어떤 이성의 내 생각의 길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우뇌 쪽에, 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무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우뇌 쪽에 길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요, 어떤 아는 것, 지식의 길이 아니라 감정의 길이거든요. 감정을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길이 되는데, 이게요, 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뇌신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이 우뇌 신경세포의 옛 연결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가 있는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언제 변하냐? 아주 큰 이별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인생에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든지, 어떤 그런 큰 사고를 경험하든지, 이럴 때 있을 때 내 우뇌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큰 에너지가 있는 사건이 경험될 때 새롭게 이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가 돼야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주파수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의 주파수가 일치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치된 주파수,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것,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같은 주파수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같은 마음을 품어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알게 될 때, 서로 마음끼리 부딪히게 될 때, 그게 어떤 공명 현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공감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부딪히게 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 공감이라는 걸 통해서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다 변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다 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변하십니까? 변화시켰습니까? 보면은요, 정말 예외 없이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길이야,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을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분이 지금 내가 얼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에 바빠요. 정말 너는 문제가 이거고,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넌 이렇게 못 사니까 너의 문제는 이거고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만은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주파수와 똑같은 감정으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나를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주파수가 일치된 것이 부딪힐 때 바로 놀라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능력이라 그랬고요. 공감이 할 때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감해 주는 게 변화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실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청이라 그랬어요. 경청, 들어주는 거, 그렇죠? 잘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옳고 그름 너무 잘 알고, 저 사람의 문제 너무 잘 알고, 쟤는 문제가 저거고 쟤는 문제가 이거고 할 때도 옳고 그름을 지적해 주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들어줄 줄 아는. 그래서 그 마음, 사람은요 진짜 그래요. 내 말을요 다 쓸데없다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만은 정말 다 쓸데없다고 얘기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해 주는 사람 있을 때, 우린 공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바로 이 경청을 통해서 이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이제 살짝 자녀 양육에 좀 연결을 시켜서 좀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성경의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성인들 사이에서도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좀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앱 깔아가지고 그 성경 프로그램으로 자녀라고 쳐서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진짜 신약 성경에는요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이요 딱 하나만 나와요. 딱 하나.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사실은 두 군데 나오지만 두 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거 하나예요. 저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별표 한 5개만 좀 치시기 바랍니다. 뭐 왕별 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자, 저 가르침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이 하나 또 있었죠,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앞에 나옵니다. 그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구절 가지고 공부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노엽다, 분노라는 거잖아요. 이 분노라는 것을 느낄 때 분노를요 밖으로 표출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 화나고 분노나면 서로 쏟아붓기도 하고 막 딴 데 가서 풀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안 될 거 보면 최소한 유리병이라도 한번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못 하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있게 될 때 감춰진 분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게 이제 내면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분노를 언제 품게 되냐 하면은, 언제 품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그 노엽게 되는 거, 분노를 품게 된 때는요, 바로 수치심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수치심이요. 수치심을 느낄 때래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신경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랍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치심은 아마 대충 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래요.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나는 뭔가 부족한 존재이다, 내 존재 자체에 나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 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것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분노로서, 노여움으로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뭔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수치심이 이제 분노가 돼서 안에 쌓여가게 되는 것,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과정이나 여정에서 수치심,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주지 말라라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뇌신경 과학의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애들 싫어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싫어하냐면,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들으니까 싫어요. 정말 한번 고치라고 하면 고치면 좋은데 정말 안 고치는 거예요. 어제도 제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딸은요, 정말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 저 양말 좀 똑바로 안 개켜서 너 양말 서랍에 안 넣을래? 그러면은 아빠 알았어. 그리고는요, 뭐 천진난만하게 대답하고 그냥 2시간 지나면 또 양말 그대로 또 벗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고, 정말 너 어저께 얘기했잖아, 너 일주일 전에 얘기했잖아. 아이들은요,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저한테만 말을 안 듣나요? 우리 딸만 말을 안 들었나? 근데 그게 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뭔가를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도요, 말을 안 듣는 이유는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이 아직 뇌 속에 만들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을 벗으면 그것을 잘 개켜서 양말 서랍에 넣어야 된다라는 뇌 안에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데 들었어요. 양말을 개키는 게 옳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곧
그걸 못 하는 거죠. 없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지르고 또 양말을 아무 데나 막 벗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그걸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이들 뇌 안에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어떤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하여튼 그냥 뭐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벗어놓은 양말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거는 서랍에 개켜서 넣어야겠다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막 문제 있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옳은 길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말 들을 때까지 지적했어요. 막 혼내기도 하고, 너 이러면 너 이거 벗어놓으면 안 돼, 너 용돈 안 줄 거야, 너 하여튼 협박도 해가면서 말을 들을 때까지 지적을 해가지고 애가 귀엽고 해도 어찌됐든 양말을 벗으면은 서랍에다 넣어야 되는 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길을 만들어 준 건 맞아요. 잔소리, 지적하는 걸 통해서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좌뇌 쪽으로 생각하면은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이거는 개켜서 서랍에 넣어야 된다는 어떤 옳은 거, 그게 옳은 행동이라는 걸 좌뇌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뇌를 생각해 보세요. 우뇌의 어떤 감정의 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요 양말을 벗어놓을 때마다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너는 양말을 저렇게 벗는 게 문제야. 너는 언제까지 저렇게 놓겠니? 다른 애들 네 나이 너는 지금 5살인데 3살짜리도 벗어나. 3살짜리도 개낄 줄 아는데 너는 그게 뭐니? 어떻겠습니까? 우뇌는 어떤 감정이 새겨지겠습니까? 뭔가 지적을 당하면서 이 아이는요, 나는 뭔가 양말을 볼 때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3살짜리 아이보다도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게, 그게 머리에 생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감정 안에 길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양말을 개켜다가 서랍을 넣는 행동을 억지로 이제 그게 옳은 걸 알고 좌뇌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왠지 싫은 겁니다.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왜 싫은지. 그런데 양말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제 딸의 심정을 알았어요. 쟤는 왜 양말을 볼 때마다 저렇게 짜증을 내는지. 지적을 당해서 그런 게, 이게 사실은요, 이게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이 돼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할 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게, 제가 이거를 뭐 많이 적용은 하진 않고요. 우리가 관심이 많은 공부 쪽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보니까 중2 때 보더라고요. 근데 얘가 시험 점수를 80점을 맞아왔어요. 시험 점수 8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점 맞아오면은요. 잘했다 그러세요? 우리 성도 그렇게 가식적이셨어요? 70점급은 하여튼요, 저는 80점 맞은 보고요, 사실은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열받고, 사실요, 이번에 제가 딸아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약간 좀 창피하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아빠는 내가 자기 점수만 얘기하면 예를 들면 90점도 받을 수 있잖아요, 85점 받을 수 있잖아요.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꼭 예를 들면 뭐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니네 반에서 너보다 점수 잘 받은 애가 몇 명이야? 이걸 제가 꼭 물어본대요. 꼭 물어본대요.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꼭 물어본대요. 얘가 97점 8점 맞아가지고 기뻐하는데 100점 맞은 애 있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아이에게 제가 그랬다면, 넌 왜 10점은 왜 틀렸니? 그건 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다른 애 봐라. 그런 부분 하니까 이렇게 풀고.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얘가 이런 어떤 지적 가운데서 알 거예요, 그렇죠? 좌뇌로 알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더 꼼꼼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잘 푸는 게 문제를 잘 풀어서 이렇게 점수 맞는 게 중요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어쩌면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면 그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요, 수학을 풀 때마다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우뇌 속에 나 있는 길이 그 아이에게 주는 감정은 뭡니까? 수치심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나는 나는 10점, 20점이나 틀리는 존재가 나고, 어떻게 그것도 못 푸는,
어떤 이런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수치심이 열심히 공부를 더 하도록 해서 100점 맞으면 최소한 수치심은 안 느낄 수 있으니까 무의식 안에서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공부하는 것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앞으로 평생에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마음속엔 수치심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라도 공부를 했는데 예전 똑같이 80점을 맞았다고 치면은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요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수치심의 감정이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돼. 수학에 있어서는 난 문제 있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것이요. 그래요. 공부를 때려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사춘기 때 되면 반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른 것 애들이 몰라서 안 합니까?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서 얘네들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면서도 왜 빗나가는 거고 왜 알면서도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알아요. 좌뇌로는 아는데 그게 지적과 판단을 통해서 계속 지적당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좌뇌로는 옳고 그름을 알아도 우뇌 쪽에는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수치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나는 저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문제라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빗나가게 되고 그렇죠?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여튼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적과 판단을 가지고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만을 가지고는요, 결코 누구의 우리 자녀의 삶에 바른 것, 그가 정말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행할 때마다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의 죄책감, 힘듦 이런 거를 갖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과 판단을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주라고요? 공감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지적과 판단이 수치심을 주잖아요. 결국은 모든 지적과 판단은요 어느 정도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수치심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자기가 공감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뭐 예를 들면은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싸우고 친구랑 싸웠으니까 이제 뭐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뭐 틀리고 너무 왜 싸우고 그건 옳지 않은 일에 막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싸웠고 지적하고 넌 틀렸고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뭐 이게 술술 나오는 이유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는요 왜 좌뇌로는 싸움은 안 된다라는 거 틀린다는 걸 알지만 우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에 대한 거 볼 때마다 수치심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은요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근데 여러분 그 아이 물론 잘못했어요. 싸운 거 잘못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 앞에서 그 아이가 왜 그 다른 친구와 싸우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그 사정을 잘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혼내고 옳고 그름을 가리키기 전에 왜 얘가 싸웠을까? 왜 얘가 친구랑 다툼이 있었을까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마음이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공감받으면서 경청 부모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선생님도 안 들어주고 누구도 안 들어주고 어른들은 다 싸움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 사정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마음속에요 수치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운의 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주먹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 누가 때리면 다시 때려야죠. 어찌됐든 친구랑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상황이 와도요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마음 가운데서
자제할 수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이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하면요. 제가 어제 제 딸아이 또 딸아이 친구들, 지금 딸아이가 고3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저에게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3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공부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래요. 예, 여러분 제 공부를 좀 했어요. 저희 친척들 계시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비법이 뭔지를 사실 이제까지 설명 못 했는데 어저께 제가 설명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들이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너의 마음들을 살펴봐라.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너의 마음 가운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떤 남들과 비교가 되고 난 왜 이걸 못할까? 정말 난 왜 이런 것도 못 풀고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거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은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안에서 정말 수학 문제를 푸는 어떤 그 안에서 마음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기쁨, 보람, 어떤 도전, 어떤 그런 만족, 이런 걸로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교하는 이런 마음을 끊어내고 자꾸 공부하면서 너의 운의 쪽에 길을 내야. 그래서 수학을 볼 때, 예를 들면 국어를 볼 때, 영어를 볼 때 어떤 좋은 운의 쪽에 감정의 길이 뚫려져 있으면, 그러면 공부는 그때부터는 이미 길이 뚫려져 있잖아요. 정말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진짜 기가 막힌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 80점을 맞았을 때 너보다 시험 잘 본 애가 몇 명이야가 아니라 정말 그 80점 맞으려고 기울였던, 그래도 80점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울였던 노력에 대한 어떤 인정과 존중, 그리고 아이가 어떤 그 시험을 보면서 겪었던 어떤 좀 공부하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청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20점 틀린 게 아니라 80점 맞은 거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하여튼 그 공감을 통해서 특히 노력에 대한 어떤 인정과 존중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노력을 할 때 어떤 그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노력한 거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고 그 운의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적과 판단으로는 안 돼요. 지적과 판단, 물론 옳고 그름,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정말 이 아이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정말 지적과 판단을 하시길 원한다면, 어떤 뭔가를 가르치길 원한다고 한다면 특히 아이들에게는 공감을 해주고 경청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훈육,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이 때로는 공부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도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요,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이 우뇌가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그냥 길이 단단하게 세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이들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지적과 판단은요, 수치심만 줄 뿐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보고 다른 더 일을 잘하는, 성과가 높은 다른 부하 직원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수치심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심이 동기가 돼서 저 다른 동료만큼 잘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성과를 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그게 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되세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 머릿속에 주어지는 생각은 뭡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 아니까 옳고 그름을 행하지만 억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난 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 말씀할 때마다 그냥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짐이 되고 무겁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길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민족이 이 꼴이 된 거고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 거고 너희 문제가 이거고, 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전해준 것이 아니라 늘 어떤 그런 그 말씀 옳고 그름 그걸 어떤 지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안에 수치심을 심어주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저 안에다가 쫙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안에를 가지고 옳고 그름 아는 걸 가지고 열심히 그래 노력해서 실천했지만 그 마음은 늘 수치심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게 되는 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옳고 그름을 알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외식하게 되고 억지로 사람 보는 앞에서는 또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 좋은 척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어떤 옳고 그름을 행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수치를 줘요. 지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 일반 사람들을 보고 늘 지적과 판단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 안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 안에 수치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뭔가 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만들어 왔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거룩하게 산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가는 건 끊임없는 지적과 판단이고요.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아무도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지적과 판단이 정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 안 좋은 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습관적으로 지적해요. 습관적으로 판단해요. 진짜 제가 저를 보고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이제 아내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했는데 따로 만났거든요. 제가 길도 다 가르쳐줬어요. 주차 어디에 되는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만. 근데 저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저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는데 제가 훨씬 일찍 도착했어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그냥 식당에 앉자마자 제가 지적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밥 먹고 나가는데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또 지적질을 했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와, 이건 지적이 난 습관이구나. 야, 이거는 그냥 나는 뭔가 내 안에 강박이 있구나. 뭔가 옳고 그름이 있으면, 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되는 어떤 그 지적, 이 판단의 이 어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말 지적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판단 안 하고는요, 그렇죠? 뭐든지 내가 옳고 그른 건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만 뭔가 된다는 그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작은 지적들, 나는 그냥 지나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너 당신 요게 문제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냉장고가 또 생각나는지, 정말. 제가 냉장고 문 열어놓은 거 하나로 지적을 많이 당해서. 어찌됐든요, 지적이라는 게요, 그냥 작은 지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 마음 가운데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의 수치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정말 안타까운, 제가 어떤 설문조사에서 본 건데요, 나이가 들은 부부가 있을 때 서로 부부가요,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낀대요. 모른대요, 자기도 이유도. 근데 남편 얘기만 하면 그 이는 뭐 그 양반은,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수치스럽게 뭔가 이렇게 막 비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평생 20년 30년 동안에 그 안에 사랑이 더 쌓여와서 더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지적 판단이요, 어느샌가 그 관계 사이에 수치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요, 이게 수치스러운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을 때 아내 남편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게 나도 모르게. 그게 근데 아내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과의 사이도 가까울수록요, 우리는 더 편하게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 관계 사이에 쌓인 게 수치가 되면서 오히려 더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지적과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죠? 예,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누군가를 계속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 옳은 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이라는 게 바로 지적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신기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돼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 내가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삶을, 그런 어떤 그냥 그걸 그냥 나한테 맡기고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예, 하나님은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시는 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때마다요, 마음에서 뭔가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예배드리면은요, 예, 그냥 뭐 졸리고 지겨워서 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수치심 같은 게 올라오는,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부족한 존재.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면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공감해 주고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싶어도 참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나와 공감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요,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런 지적과 판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공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어렵죠. 이 지적과 판단이라는 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제가 설교를 했지만 또 분명히 좀 저도 나가면 또 계속 지적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 지적하고, 우리 성도들 은재가 무서워서 지적 못하고, 아내도 무서워서 지적 못하고 딸내미는 좀 지적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정말 공생애를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은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판단하셨어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그렇죠?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에 살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시작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못해서 사랑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뻐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은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누가 지적하고 판단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 갖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지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뭘 잘해서가 아니라, 좀 꼴보기 싫고 힘들고 지적할 게 많아도요, 저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계속 마음에 담게 될 때, 내 입술로부터 지적과 판단이 극복이 되고 경청할 줄 아는,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렇게 정말 서로를 세워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과 판단
그 왼수 같은 것들 아시죠? 그렇죠? 예, 지적과 판단 진짜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겠지만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잘 정말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공감과 경청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좀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세요? 어쩌면 지적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너 이게 틀렸고 너 이게 잘못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것만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한 번도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존재 자체로 정말 너무 소중히 여기셨고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 같은 정말 전염병이 걸리고 정말 간음의 죄를 저지른 정말 그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어떤 여인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존재 자체를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아껴주셨어요. 정말 사랑하셨고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깨달은 거 가지고요, 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내 입술로부터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고 나에게 공감하고 경청할 줄 아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그래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그러고 싶은지,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경청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희 힘으로는 참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실은 그런 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좀 의식하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 나갈 때 하나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정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 기쁨,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나님 후회하고 자책감 가지라고 주신 말씀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이 자녀의 나이가 얼마든 뭐 성인이든 어떻든 지금이 또 말씀대로 시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물론 옳고 그름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말 공감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공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자녀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자녀를 잘 세워나가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